제가 1992년도 같아요. 고3 때인데요. 그때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 10시예요. 그런데 친구 2명이 오더니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고3 됐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일이지. 근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거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부르고 다닌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가다가 의리 때문에 한 번 갔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 한 번이 계속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가고 2달을 가고 3달 정도 되니까 이 친구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도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를 가는데 교회를 갔더라고요. 자꾸 집에를 나는 가고 있는데 발걸음은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는 한 10월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가을인데 그날도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기도가. 웬만하면은 이 야간 자율학습하고서는 고3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올 때도 있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2층 성전이 굉장히 넓었어요. 한 2, 300명 들어가는데 저 혼자 기도하니까 얼마나 적막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기도를 막 세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뜨거운 게 훅 내려오더니 몸이 다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올 때 술 취할 때 목소리가 왜 나한테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뜨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선포가 되는 기도가 굉장히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요. 입에서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을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정말 그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을 떠보니까는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다. 집에 가야지 하고 12시가 좀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걷는 걸음이 이 구름을 떠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그 방방 애들 트램벌린 거기서 이렇게 뛰는 것처럼 둥실둥실둥실 이러고 제가 집을 가더라고요. 야, 깔창 몇 개 깔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집에 오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4교시만 하고 일찍 끝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게 마음에 훅 들어오는데 집에 그 칠판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이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막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찾아보게 됐고 그것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또 그 평신도였을 때는요, 저에게 목장지기가 돼서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 목장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하게 하셨는지 분가를 막 계속 시키게 만들면서 그 목장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이름이 지금까지도 정말 교회 처음 이름 지을 때도 여호수아로 할까 이런 고민까지도 줄 정도로 저에게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처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지도했던 사람,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그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그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큰 백성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맡게 됐으니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는 7개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류민이기 때문에요. 성을 높이 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무서움이 더 존재를 많이 했죠. 저들이 우리 들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막고 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었는데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도 정도에 아이폰이 생길 때 아이폰 그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한 사람당 한 명씩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폴더폰들이 많았고. 그런데 그것을 실현화되는 지금이 딱 15년 지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컴퓨터를 갖고 다니니까 은행 업무 그걸로 다 하죠. 지하철 가면요. 책 보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핸드폰만 보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후에는요.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컴맹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 또 그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승리로 돌파하라 이렇게 지었다가 제가 발바닥으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환경을 승리로 이끌려면요 지도를 버리고 나침반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 상식들 또 요즘 챗 GPT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물어보기만 하면 다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써봐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종교의 뭐 이런 이스라엘 쪽에서 나무 위키백과 이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의지하지 말고 책들, 상식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돌다 왔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왔어요. 그때 지도가 있었을까요? 길이 있었으니까는 물론 지도는 만들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바람 불면은 지형이 바뀌어요. 나무가 있었다가 날아가고 바위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하다가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것을 어떤 걸로 보여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가게 되면 따라갔고 서게 되면 서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을 들고선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길이 전부 다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변함없는 길, 그냥 가면 되는 길 이렇게 보이지만요 인생의 폭풍이 불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어령. 이 지식인 중에 신지식이었던 이어령을 보면은요 컴퓨터가 앞에 9대가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맨날 지식을 검색하면서 석학이었죠. 근데 그가 무슨 책을 썼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쳐다보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움과 너 두렵지? 너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 6월 달부터 7월 달이죠. 이제 방과후학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쭉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좀 넓은 장소로 우리가 합병을 해서 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라, 뭐 대치동에서 좋은 선생님 오니까 너희들 정말 좋은 기회다 이런다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까? 안 그래요. 마음의 밭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걸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시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애들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안 하는 애들이 대반수래요. 다반수라는 거죠. 왜? 그냥 핸드폰 본대요. 그리고 잠을 자거나 그래도 아무 말 안 한다라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밭이 읽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찌 그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쪽 교회 아이들도 같이 있지만 성경 화요일 날은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요일 날은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검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될 때 정말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경에서는요,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죠. 70년 동안 잡혀있다가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갖고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리고 성전을 만들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역사서를 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키루스 왕이래요. 고레스 왕을.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 키루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전이 있는 민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 나라마다 경전이 있는 민족, 그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경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 백성들을 나중에 풀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이 있는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다.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서에는 그렇게 성경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고려시대에는 유교가 있었죠. 유교 문화를 쭉 갖고 오다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유교 사상을 배척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어요? 불교 사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불교의 경전이 그때 들어왔죠. 그게 쭉 이어서 조선왕조 500년이 끝나게 됐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흥선대원군 시절 1860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서는 들어오자마자 순교하면서 뭐를 남겼습니까? 경전을 남겼죠. 그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 그 경전을 갖다 놓고 그냥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간성 감옥에서 매일 일다시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그러면서 외웠다고 그러죠. 그분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기독교 국가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나라가 돼서 세계 강국이 되어 오늘까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일제시대 힘들었죠? 6.25 때 힘들었죠? IMF 힘들었죠? 최근에 어떤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서 부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도 더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만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경전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제일 손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브람 링컨이 어떻게 당신은 인생을 성공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친모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낸시라는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요, 이 독풀이 있는 것을 소가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의 젖을 짜갖고 먹었더니 밀크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밀크병으로 링컨이 9살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링컨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것으로 내 엄마를 삼어라 라고 줬던 것이 그 물려오는 성경책을 주고 간 거예요. 링컨이 어렸을 때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사라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는 성격이 굉장히 무서워서 링컨을 매로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 새엄마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서 링컨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책 읽는 것을 권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성공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준 저희 생모와 그것을 읽게 만들어준 우리 사라 엄마 2분의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링컨은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모두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내전이 굉장히 컸죠. 그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것도 있죠. 자기 국무부 장관을 세우는데도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세우고, 그가 지게 되면 내 탓으로 돌려라, 이런 것. 그리고 게티버그에서 연설할 때 국민의 이런 말씀 모두가 그 어록에 남은 것이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그래서 그가 가장 역대상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경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돼서, 그러면 지금 걷고 있는 그 난관, 여러분 광야입니다. 우리 똑같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해서 말씀만 증거하는 지파를 삼았을까요? 레위 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을 그들의 본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어도 24시간 살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간 중에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12시간의 11조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경 읽기 5장이죠. 그게 저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벌써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목장 모임이 시작할 때.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를 하루에 5잔씩 하면서 1년에 1독을 하게 돼요. 10개월이면 1독을 해요. 5장씩 읽으면.
3장씩 읽으면 1년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5장씩 읽는 방을 한 3개, 4개 만들어 놓으면 성경을 1년에 3독, 4독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청년부 담당했을 때 조혜련 그 강사가 왔을 때 그때 보고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전 교인이 다 그걸 했었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다 보면은요 거의 모세오경에서 다 잠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올릴 때마다, 녹음해서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하는 거구나,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길의 나침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승리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새로운 환경에서 승리를 하려면은요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발바닥이 나오죠. 곧 행동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발바닥으로 밟고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말씀에 충만해졌으면,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다면, 그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이라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을 오늘 발바닥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돈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지명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저기 보면은요 저 광야 보이죠? 광야. 40년 동안 돌았던 광야에서 시작을 해갖고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이 처음 떠났던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돌았던 이 미디안 광야, 그 다음에 갈대아 우루가 있었던 요 길이 유브라데 강 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헷제국이라고 그러죠. 해쪽속 여기에 큰 땅, 이만큼을 하나님이 밟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점선만큼을 다 밟으면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운데 점선이 있는 데 있죠. 조만큼만 발바닥으로 밟아서 자기네 나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땅 다 밟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제로라도 밟게 만든 게 무슨 사건이에요? 70년 동안 종살이로 해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밟게 만들죠. 에스더가 기도했던 데 수산성이 저 유브라데 끝에예요. 거기서 죽으면 죽겠다 했던 거기. 그러니까 거기까지 억지로라도 하나님 포로로 밟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넓고 크고 방대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정시켜 놓고 그릇 지어 놓고 그릇 생각하고 더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저걸 정복한 적이 없었고요. 솔로몬 시대나 르호보암 시대도 저렇게 하나님이 큰 땅을 줬다라는 것을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제가 영화를 보여줬어요. 어떤 영화 보여줬죠? 용감한 시민 보여줬어요. 거기서 명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정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영화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 그걸 알아봤더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남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 위험 요소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구 선수는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한 사람이 홈런 타자가 되는 거예요. 빙판에서 김연아가 제일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를 많이 해봐야 실패의 길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됐지. 저도 찬양 처음에 인도할 때 갑자기 그 부목사님이 가셔갖고 저보고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래서 와, 이거 처음 해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일 잘하는 연세중앙교회 보면서 다 따라했어요. 그냥 따라했어요. 뭐 발성 배운 것도 성악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연세중앙교회로 바뀌더라고요. 찬양할 때면. 모르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처럼요. 현우가 수학 공부하는데 저한테 아빠 이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쉬운 방법 없어요? 이런 걸 막 물어보길래 일로 와봐 그러면서 야 이거 엄청 쉬운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러니까 현우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완전 쉽네요.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더니 조금 바뀌니까 아 이거는 또 이상해요. 그러면서 또 갖고 와서 야 이거 잘 봐. 뭐가 달라졌어? 요것만 달라졌지. 그리고 전 거랑 똑같이. 아 이거 엄청 쉽네요. 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발바닥도 좀 밟고 가시고 내 발에 붙어있는 발바닥도 좀 걸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 할머니가 79세라나 그래요. 한번 보세요. 매달렸어요. 저 구름 사다리 보면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이 손을 떨어뜨릴까봐. 그런데 손을 내려놓고서는 가야지만 그 공중에서 그 묘미가 있어요. 붕 하고 날아가는데 또 떨어뜨려야지 붕 가고. 한 손을 처음에 내려놓고 갈 때 속력이 붙어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발로 막 저어가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에 할 때 이거를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손 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손 놔! 야, 물질의 손 놓란 말이야. 권력의 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내려놔.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절대 안 놔요. 그러다가 언제 놓습니까? 다 떠나갈 때. 다 폭풍 같은 그 고난이 와갖고 아무것도 없어지면 억지로 제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밀어주시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전도가. 주님이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저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저는요 정말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말씀 보고 있고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게요. 막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발바닥으로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의심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누가 되냐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처럼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뒤를 바라볼 새가 없어요. 뒤랑 옆을 바라보게 하는 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보면은 나와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큰 차가 지나가면서 바람을 휙 불게 만들어서 신문지가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선을 뺏기게 하면서 그 차의 광고에 먹을 것이 딱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시선을 뺏깁니다. 그러니까는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자를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보게 하고 옆을 보게 하고 만드는 것은 정말 마귀가, 거기에 나오는 거 보세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 워머드에게 막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적에 있는 적이라고 그래요. 적. 하나님을 우리 적에서 빼앗아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13개의 편지로 쓴 그 책. 와, 그거 보면은요. 우리 전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지옥으로 전도하는, 사탄에게 전도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반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주면은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등포에서 개척한 지 5년 되셨는데 이분이 그 5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고등학교 앞에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이런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야 정말 잘하신다.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랑 한 5명이 되는 동기 모임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가세요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가서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용기를 얻는지 한번 가봐라. 그런 마음이 생겨갖고 새벽 기도 월요일 날 끝나자마자 차를 놓고 천안역에서 두정역이죠. 두정역에서 지하철 바로 가니까 왔더라고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금정에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문을 안 닫아요. 그러니까 전정거장에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갖고 그날 뉴스도 났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조금씩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얇게 입고 가고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전도자의 길은 춥고 험한 길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 딱 도착했는데 막 비가 또 막 많이 와요. 야 전도의 길은 이 축축한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요. 환한 빛이 있는데 야 뭔가 모르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서 5년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명도 학생들이 오지 않았대요. 실망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은 하나도 안 오는데 선생님들이 같이 인사해주고 하루는 교감 선생님이 부르더니 자기 다른 교회의 학생부 부장집사인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는데 목사님 나와서 맨날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도전을 받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거 영상 찍어다가 자기네 교회 보여주고 전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전주에서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있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 그래갖고 2명의 딸을 보냈대요. 근데 그때 개척 딱 시작하자마자 그 2사람이 왔는데 의자 하나도 없었는데 의자를 새 걸로 다 바꿔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자기는 나가면 전도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유관순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에 식민지에 갇혀 있을 때 건빵을 들고 나가서 태극기 대신에 만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걸 통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야 됩니다. 떠나갔던 성도들 다시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알리는 계몽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냐면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책을 하나 주면서 여기에 목사님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책 제목이 버텨줘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사인도 해주시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개척교회 5년 동안 하시면서 재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재정은 없는데 건빵값은 맨날 남아돌아요.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거를 목사님 한번 이번 기회에 느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그 지하철에서 우리 교회에 전도 나갔던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피켓 이렇게 들고선 거기서 있었던 거. 그걸 딱 올렸더니 다음날 오전 10시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올린 거 보니까요, 제가 한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물품 네가 후원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순종해서 제가 10박스 샀어요. 그리고 밖에 지금 한 박스 갖다 놨죠. 건빵 중에서 제일 비싼 거, 그거 해야 된대요. 그 영등포 목사님이 그냥 일반 보리건빵 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안 받는다고. 그리고 명함 거기다 찍어서 그냥 나눠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바닥으로 밟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노라. 이기겠노라. 이게 아니라 과거여 이기었노라. 너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미 내가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너는 구경 가라 이거예요. 전도가 될까 안 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신 일을 우리 교회 또한 전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 갖고 이긴 싸움에 가서 구경하고 너는 전하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생한테 주니까 초등학생이 엄마가 이런 거 받아오지 말래요. 와, 걔네 벌써 교육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를 이기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다녔는데요. 이제는 집에서 드려도요, 정말 믿음 좋아집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벌써 자기의 루틴에 습관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하나님, 그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한 번 믿은 걸로 해서 영원히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세속적인 사람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급할 때만 찾고 이용하고 써먹고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에는 이미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걷는 거는요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길 잃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떻게 된대요?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정성래 성도님한테 주일날 한 번 나오는데 버티는 거 정말 힘들죠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말씀 안 읽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고백하시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세상이 주시는 상식을 가져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 여기 있지 않니? 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택했으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세요.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손을 여러분 놓을 때 세상 의지했던 물질, 권력, 인맥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능히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